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그 제목이 뭐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내가 곧 길이다 하는 길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가만히 보니까 오늘 제목과 같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해요. 이 말씀은 뭐 격언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떠한 것을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향해서 자꾸 가려고 하면 지향하다 보면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생기더라.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무식해도 자기가 배우고자 하면 정말로 뜻이 있으면 길이 열리더라. 그래서 돈이 없어서 나는 교회를 못 나갑니다. 돈이 없어서 못 배웠습니다. 돈이 없어서 뭘 못했습니다. 이건 다 핑계에 불과하다. 그래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데 그러면 그 뜻이 어디에 어느 곳에 무엇에다가 뜻을 두고 있느냐. 뜻이 어느 곳에 있느냐. 크게 나누어 보면 뜻이 하늘의 뜻을 두고 있는 자와 땅의 뜻을 두고 있는 자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크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재벌이 되고자 하는 뜻 또는 높은 학식과 또는 지식을 가지고서 정말로 명망 있는 그러한 학자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뜻. 그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반면에 하늘에다 또 뜻을 두고 있는 자는 우리 그리스도 오실 때에 그에게 붙들어 갈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영생을 얻고자 영생하는 몸을 먼저 받아야겠지요. 그래서 변화체를 사모하고 또 이미 죽은 자들은 부활체를 사모하게 되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저들이 다 공중으로 들어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다 뜻을 두고 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뜻이 어디에다 있느냐?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그래서 땅에서도 선한 사업을 가지고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서 땅에서도 형통한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땅의 것이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라 비록 일순간 찰나에 불과한 그러한 순간이지만 그 육신의 삶을 살 때에 내가 어떠한 행실을 어떠한 믿음을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언행이 달라지고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뜻이 꼭 땅에 있다고 나쁜 것이 아니고 꼭 하늘에 있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뜻이나 하늘에 있는 뜻이나 선하고 의로워야 되는데 이 뜻을 갖다가 내 고집, 내 뜻, 내 생각 그래서 자기 자아가 생기고 자기 고집이 생기고 자기의 주장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뜻을 쫓으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자라서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정말로 내 고집을 가지고서 살다 보니까 뭐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결국에는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게.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살 때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뜻을 나의 뜻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성경 첫 번째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그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고하시기를 마지막 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뜻을 가지고서 주님을 높인다고 높이고 주여 주여 부르짖었고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을 내 영광으로 가로치기도 했고 그러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근데 그렇게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러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 아버지의 뜻은 뭐냐? 우리가 그걸 정확히 알아야죠.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6장 38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부활시키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 못 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봐? 사진으로? 그 사진은 예수님을 갖다가 2000년 전에 사진을 찍었다가 그 필름을 갖다가 현대에 와서 인화를 한 겁니까? 그 진짜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은 뭐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할 때 아들을 봤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곧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본체가 진리다 그랬어요. 진리다. 그래서 진리를 보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진리가 계시니라. 이 진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진리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 없이 이 진리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본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본다는 것이고 진리를 본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갖다가 아는 자마다 아들을 보는 자마다 또 믿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 진리를 따라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을 얘기하는 건데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쫓아 행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를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다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뭘까요? 알고 있는 것과 그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까지. 그래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까 아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
그래서 아들을 믿고 아들을 그런데 갑자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입니다. 아까 믿음이라는 것은 행하는 걸 얘기한다 그랬어요.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까지.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과 같다.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 독생자를 보고 믿는 자마다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할 때 보고 그 아들을 봤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이신 진리 로고스를 보고 로고스를 알고 로고스를 깨닫고 그 로고스대로 행하는 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다시 또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하면 요한복음 7장 16절로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시작해서 성경 말씀으로 끝내라. 그러면 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고 또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6장에 잠깐 다시 한번 돌아가서 6장으로 돌아가서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표적과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일은 곧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쳐주고 그 뜻을 쫓아 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뜻이 이 땅 위에서 형통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율법을 지키십시오. 율법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바 내 명령과 율례와 규례를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말씀을 삼가 아주 주의해서 잘 듣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 도시에 살든지 시골에 살든지 농촌에 살든지 어촌에 살든지 산촌에 살든지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가 복을 받을 것이며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라는 것은 뭐요? 우리의 육의 양식을 먹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굶주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형통할 것이고 네가 키우는 생명체들 내 우양과 내 가축들
그것들이 튼튼한 것들이 나오고 또 똑똑한 것들이 나오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더 나아가서 너의 대적이 너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왔다 일곱 길로 쫓겨나가리라. 네가 수많은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우승하여 가장 뛰어나고 승리하는 자가 되고 우승하여 네가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복록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형통하려면 율법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런데 심고 거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다 뜻을 주게 되면 하늘 백성까지는 율법으로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안 된다.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의 뜻을 쫓아가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인도하시는 데가 비단길이요? 꽃길이요? 아니더라. 아니더라. 그래서 잘 보십시오. 땅에서 형통함, 땅에서 수복받고 땅에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땅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것은 율법인데 하늘에서는 그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땅에서 있는 것을, 땅에서 얻은 것을, 땅에서 받은 축복들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심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위에 가장 낮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로 가난하고 병들고 또 당시의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리와 창기와 또 이런 바돌로메와 같이 이렇게 소경된 거지라든가 안진병이 된 거지들과 이러한 자들과 함께 하셨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자기의 육신의 몸까지도 저주받은 자가 죽는 나무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셨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행복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이 땅에서는 안락함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는 영광스러운 것이 없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나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실 때는 그 누구도 그를 건드리지 못해요. 그가 죽음의 권세, 다시 말하면 사망 권세를 찍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는 모든 천사들이 그를 수동하여 따르고 또 땅 아래 것이나 땅 위의 것이나 또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영광이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둔 자는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자기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어떠한 모습이라든지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디아돌로로스라고 하는 그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갈 때에 조금이라도 그 십자가를 갖다가 벌어들여라. 조금이라도. 그래서 우리 주님 그 고난의 길에 내 물질이 쓰여지고 내 노력이 쓰여지고 내 지혜나 지위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데 쓰여졌다고 합니다.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한 그 무덤을, 묘실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다 안치하라 하고 그걸 헌신합니다. 장사를 위하여 부장품들을, 다시 말하면 시체에다 바를 여러 가지 그러한 침향과 모략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마리아는 새벽 어둠을 뚫고 예수님의 무덤을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12제자, 그 어떤 제자보다도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고난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무엇하려면 하늘에서 복록을 누리게 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 두 제목 가운데서 뜻은 곧 하나님의 뜻이요, 그 하나님의 뜻은 땅에서도 향토하고 하늘에서도 잘 되는 것인데, 이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방법론에 있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방법론, 그 길 어떻게 하여야 그러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됩니까? 그 길은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율법은 다 소용없어. 율법주의자, 율법 지키지 마라. 율법을 갖다 무시하고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 중에 1.1획도 천지가 없어지면 없어졌지 그 율법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또 하나, 이 율법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이다 하여 무시하고 이건 지켜도 되면 안 지켜도 됩니다 하고 작은 율법 하나를 갖다가 안 지키고 무시하면 하늘에서 그에게 지극히입니다.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얻으리라.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얻는다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지극히 낮은 자가 누구야? 에이 저 거지들 저거, 아이고 저 빌어먹을 것들, 아이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율법 하나를 갖다가 이건 뭐 지켜야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갖다가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시대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더욱더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진짜 예수님을 뜨겁게 믿는 자야. 뜨겁게 믿는 자야.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려고 하면 할 때 그 길,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길은 율법을 지켜라. 근데 그 율법을 가장 단명, 그러니까 총정리,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모아서 목적을 딱 구분을 해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은 교회에 대한 사랑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진리에 대한 사랑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뭐 교회를 갖다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의 모든 율법의 쉬운 말로 말하면 엑기스요, 정수요. 이 두 가지의 모든 율법이 다 담겨져 있다. 갈라디아서에 갈라디아서 5장 14절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이 말씀 하나에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땅에서 잘 되려면 율법을 붙들어라, 지켜라. 그런데 땅에서는 잘 되는데 땅에서는 고귀한 자가 되고 땅 위에서는 높은 자가 되고 영광을 얻는 자가 되는데 하늘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되고 하늘에서는 오히려 백성이나 되면 다행인데 백성이 돼도
율법 하나 작은 거 하나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권세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제 길 두 번째, 하늘의 뜻을 둔 자의 그 뜻을 이루는, 하늘에 올라가고 하늘에서 축복받는 그러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그 길의 방법론에서 두 번째다.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잘못으로 받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의를 행하고도,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고도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욕을 먹으면 너희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마태복음 5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 그 방법론에 있어서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옳은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핍박받으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진리, 교회, 진리를 위하여, 나를 인하여, 진리 때문에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 크다는 게 뭐예요? 바로 아들이요 후사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진리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고 진리 때문에 악한 말을 들을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 보시면 한 구절만 더 설명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저는 동참한다고 했는데 조금이라도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왜? 거기에다 내가 심었거든. 근데 그분이 왕이 돼서 다시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성령이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지 못한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뜻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그 뜻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하늘의 뜻을 두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자가 되십시오.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 성령 받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정말로 불시험을 당하는 것 같이 불시험을 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겸비, 어떠한 것이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것이든지 누가 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물귀신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뭐 총각 귀신, 처녀 귀신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어떠한 물질의 유혹, 이 세상에 어떤 이성에 대한 유혹, 이 세상에 대한 그 어떤 명예나 영광을 줄 테니까 내게 전하라 하는 그러한 마귀들의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도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불시험을 당했거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가 여러분들을 따라 불시험하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오래 참아서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불시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세지 말에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고 훈련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다 뜻을 둔 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야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쫄지 마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너희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시는 자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춤추며 할렐루야 소리가 여러분들 입에서 또 내 입에서 정말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소리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진리의 비밀이 녹아져 있은즉 이것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마지막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진리를 인하여 욕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말을 들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워 아니하고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그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들어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이 크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5장 12절의 말씀을 붙드는 자마다 그 말씀의 약속들 저 천국에서 저희의 상이 큼이라 하는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